자, 오늘 벌써 사도행전 강의 26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복음의 사람 아볼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소개가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선교 그러한 여행을 갔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아마 이 3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자, 우리 좀 화면 좀 보여줄까요? 자, 이게 항상 여러분의 성경책으로만 이름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그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방, 서쪽의 그러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디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며 쭉 돌아가지고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3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좀 미흡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들렸지만 제대로 리더들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 못한 지역들,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좀 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더 한 번 더 찾아가서 그곳에서 좀 더 뿌리 깊게 말씀을 선포하고 씨앗을 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전도를 1차, 2차, 3차까지 했었어야 하는지.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정확히 말하면 19장, 다음 챕터죠. 19장을 통해서 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에베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및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금 전에 읽은 구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삽입된 그러한 성경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서 삽입을 시켰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한 지역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한 지역과 이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성경에서 어떠한 예를 들 때나 어떠한 지역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귀환하는 도중에 에베소를 보니까 좀 더 전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했었던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간단히 말해서 에베소에 좀 남아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전도 여행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도착하기 전까지 바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돕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계속 남아있었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짓고 또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오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소리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깊이가 있었고 또 웅변술이며 수사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이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침례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에 대해만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이 미흡한 것을 알고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관한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그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자기가 설교한 것을 듣고 나서 그 미흡했던 점들을 그런 부부가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찾고 또한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왠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요? 영혼과 영혼의 만남 가운데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사이가 좋을지라도 어떠한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사이 가운데 그 진리가 선포될 그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나도 너만큼 알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선포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알라스카와 우리 캄보디아 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지치고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재차 강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는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나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영혼들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빅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컨빅션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그 말에 우리가 쏙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럼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컨빅션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컨빅션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컨빅션을 갖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씀도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교제도 나누셔야 되고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신지 아세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확신에 차서 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태양을 맞았어요. 선생님이 도대체 얘를 데리고 뭘 할 수가 없대요. 1 플러스 1이 2도 될 수 있지만 1 플러스 1이 1도 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맞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하는 말이 1 플러스 1이 2 맞습니다. 그러나 1 플러스 1이 1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흙잖아요. 진흙을 양쪽에다 쥐고 분명히 1 플러스 1이죠. 합쳤더니 하나의 진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쳤을 때 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바로 이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 가운데 불꽃을 튀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2만 아니라 1도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에 찬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건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확신에 의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에 대한 능통했었고 또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웅병술과 수사까지도 능통했던 어떻게 보면 학자 중에 학자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볼로와 브리스라는 그 부부가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상으로 아볼로가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였더니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한 능력의 종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기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지라도 지금 당장 찌질이 같은 신앙생활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통해 사람을 180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별로 관심도 가질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면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그가 바뀌어 있을 것이고 쓰임받는 자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가운데 조금 저기 할 수 있겠지만 태희 목사가 제 제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제가 우리 태희 목사를 고등학생일 때부터 내가 지켜봐왔거든요. 굉장히 습기도 없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것저것 다재다능한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잘해, 뭐 기타도 쳐. 이것도 다 배워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쳤었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기타 잘 못 치거든요. 근데 태희 목사는 나보다 더 못 쳤던 사람이에요. CD 코드 간신히 그것도 잡는 거 배워가지고 그리고 또한 영상 같은 것도 에디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 결혼식에 애들 셋이 찍어가지고 그걸 에디팅 해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에 비하면 볼품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술도 없었고 본인들이 집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이던 사람이었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걸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변화돼서 지금 나랑 같은 동역을 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봐서 솔직히 태희 목사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컨빅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하나는 지체가 그 형제 또한 뺀질뺀질거립니다. 여기도 좀 뺀질이도 좀 많죠. 교회 나오라 전화해줘야 되고 맨날 자다가 깨고 전화 받고 나갈게요 그러고 안 나타나고 참 속 많이 썩이던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참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봐서는 깜깜한데 하나님 너를 쓰시겠다니 참 우리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단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를 나눴어요.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가. 그러더니 지금 교회에서 놀랍게 진짜 목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또한 사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자기는 그래 제일 싫은 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본인이 마음껏 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본인이 파고들어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머리 좋은 애들보다 더 빨리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 당장 오른쪽 왼쪽 봐서 별 볼일 없이 보이던 이 형제요 자매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에 찬 삶을 살기로 결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 있을지 여러분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줄은 제 친구들이나 저를 알던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의사 되는 게 제가 유일한 제 목적이었고 그게 내 꿈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식구들을 다 캐톨릭으로 다 전도시켜 놓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네들을 다 성당으로 전도시켜 놓고 지는 미국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한 번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 능력이 5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50이 아니라 70에 100으로 끌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더 높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볼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착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부족했던 게 바로 진리가 없었어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봐서는 학식이 뛰어난 자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리더십도 있어 보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 어느 정도의 리밋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 같이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준비된 그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 돼서 하느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느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장장 8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요? 40년은 왕자로서, 40년은 목동으로서 워더네스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준비되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 하나로서 통일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모진 고초를 당하게 하십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케 하신 후에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러한 준비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려운 어둠의 길들을 걷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일들도, 겪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을 한 명씩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함께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주권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콜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어라 공부시키시고 합격시켜놓고 그 해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렌더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기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의대를 왜 가게 공부시키셔가지고 차라리 일찍부터 신학 공부하게 하시지 그랬더니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런 과정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되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왜 여러분이 그때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리튼 포드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그 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본인의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에 그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의 출신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자신은 모슬람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일을 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튼 포드 목사님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 선교사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2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10년 선교 활동 중에 2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는 조금은 놀란 듯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는 공항에서 그 경험을 자기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날 수 없었고 또한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화라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또한 자기의 처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작정 특수한 일들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는 종류가 분명히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 과정을 통해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어떤 사람은 100명, 1000명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한 지역에서 2명밖에 회심치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명을 전도해서 1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나 10년 동안 한 곳에서 선교하면서 2명밖에 회심하지 못하도록 인도했지만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꾸준하게 했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준비된 그릇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준비된 그릇은 쓰시는 하나님께 달려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그릇으로 하느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볼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가 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고 몸에는 좋으며 충언은 귀에는 거스리고 또한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거나 충고조의 말을 들으면 많은 경우 반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지 우리를 바라보며 크리티사이즈하거나 또한 우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것을 참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학식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리더십도 있었고 본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본인의 역할을 또한 본인의 위치가 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충언,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것을 한마디로 거부하거나 그것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항상 미팅을 하거나 또한 어떤 자리에서 그 부하들이나 자기 강요들의 이야기를 조금도 하나 더 놓치지 않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든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도움이 된다면 그것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링컨이 이렇게 놀라운 미국의 위대한 16대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들 가운데
내 이야기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듣기 싫다라는 혹시라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분명히 열려서 어떠한 충고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비록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열린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는 자기 지식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신앙은 또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겸비한다면 너무너무도 좋을 텐데 두 가지를 겸비할 수가 없다면 지식과 신앙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당장 즉시 지식을 내려놓고 신앙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은 구원을 통해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은 지식적인 신앙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첫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은 두뇌의 소산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소산은 바로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에 대한 지식과 교리가 뛰어날지라도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가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식적인 신앙과 또한 신앙의 참 진리의 모습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일화가 있는데 우산만 들고 나갔다 하면은 항상 그 우산을 잃어버리던 어떠한 한 장사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슬비가 오는 날 어느 날 또 이 장사꾼은 우산을, 아내로부터 우산을 받아들고 나갈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꼭 우산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산 도로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장사꾼은 당연히 안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선 우산을 짚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 깨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산이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딱 짚고 그렇지, 오늘은 내가 우산을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구나 하고 우산을 짚고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의 일당을 살보려고 딱 봤더니 자기가 장사해서 번 모든 돈, 지갑은 거기다가 차에다가 버스에다가 놔두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끔씩 우리가 우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루 자기가 장사해서 번 그 돈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본질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본질 아닌 것에, 불필요한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지금 살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오늘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한 그만큼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있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듦과 고통과 벌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번아웃이나 또는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통이나 힘듦을 여러분들이 다 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된 그릇으로서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어떠한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아볼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심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캠퍼스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